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195면에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서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권사님 한 분이 사위자랑을 하셨습니다. 딸 생일에 밥을 이렇게 차려줬노라며 미역국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불편했습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우리 고추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꽤 많은 권사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부엌에 들어올 때면 또 이렇게 밀어내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들이 우리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을 둔 권사님들을 대신해서 볼멘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으면서 밥을 굶을 것인지 아니면 바뀐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들은 바뀔 것을 선택하였고 또 바뀌어야 된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에 따라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사내들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최대 재판소이자 또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거슬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관한 모든 권위는 다 사내들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이 끔찍하게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었을까입니다. 물론 당시는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을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먼저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법대로 너희가 처리하면 되지. 왜 내게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 그렇게 말하자 이 사내들인이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일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와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때의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겠다 싶은 것이요. 이 사내들이는 로마로부터 고유의 권한을 인정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경우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성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신성모독을 증명할 절차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꼭 빌라도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이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었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였다가는 소요가 일어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그 방식이 더욱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것을 빌미로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정치적 선동자로 또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다라 말하잖아요. 당시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그만한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반역을 행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였는데 꼭 그 이유만은 또 아니겠다 싶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다만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물론 소요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지만 직접 돌로 죽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해서 꼭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장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였는지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게 분명하였습니다. 사내들이는 그것을 노렸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 또 22장에서는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말해지지 않기를 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다만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를 빼앗는 듯해서 우발적으로 홧김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즉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리스도로 말하니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이루었는데, 분명 다 이루었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 모든 이룬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또 그들을 협박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경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보시면요, 예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이름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그들이 말한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결국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면 너희도 예수와 같이 죽을 수 있다 하는 경고입니다. 앞에서 이미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구성원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얼만큼 아는데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부활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계속 거슬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의 시기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말하고 있죠. 그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사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29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대꾸였고 또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답과도 똑같습니다. 앞에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그 앞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산헤드린의 요구는 너희가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우리가 보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예수에 관련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너희가 자꾸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엄포를 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거든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그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헤드린은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며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났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의 뜻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두 뜻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임하여 함께 증언하시니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처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전에 들을 때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참 쉼은, 우리의 참 평안은 예수님에게 있구나. 예수님의 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이제는 아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선한 선생님의 그냥 선한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좋은, 그냥 한없이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 우리가 여기진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전에 그냥 우리가 이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또 읽고 그렇게 따라 살았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그 전보다 더 심각하고 진중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셨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리셨는데요,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즐겨 쓰기도 하는데요,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유가 이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포스가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냥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상적이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또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해졌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분명 실제적인 나라다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 물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아볼 건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사도들은 기꺼이 바뀐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였고 그래서 회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를 보면요,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미리 정한 대로 내준 바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서 내준 바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죽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합니다. 다시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리시고 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가 설명을 31절에서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다 합니다. 다시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입니다. 이때 회개와 죄사함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주로 믿음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 종종 불편한 것은 다 빼요. 그리고 부담 없고 쉬운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는 회개는 없고 복음을 믿는 것만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쉬워서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구원이 늘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끼리 구원을 확신한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원은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회개는
회심하고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한 성경 사전에서 복음서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방하는 것들로부터 강하게 돌아섬이고 사랑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강하게 돌아서는 것이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지은 몇 가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하는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 보듯이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것을 왜 회개하는가? 그냥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그냥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다짐이고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애써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결심이고 결단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매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만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여기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그 질서를 따라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고 돌이킨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11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이제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린 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묻고 그 답을 찾고 또 그 답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요, 회개하라며 이렇게 말하고 권면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다시요. 베드로가 말한 회개가 무엇이었다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고 돌이키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권면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삶의 가치와 태도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서로 함께하며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야기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꼭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회개하라는 이 사도들의 권면을 진지하게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각각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게 다르고 세리에게 하는 것들이 다르고 군인들에게 했던 것과 달랐던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따져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회개는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의 특별한 삶에서, 우리의 독특한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물음으로 묻고 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기택 씨가 쓴 시인데요, 그는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개 없이도 그는 항상 하늘에 떠 있고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에 나설 때 잠시 땅을 밟을 기회가 있었으나 서너 걸음 밟기도 전에 자가용 문이 열리자 그는 고층에서 떨어진 공처럼 튀어 들어간다.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기 전에 잠시 땅을 밟는 시간이 있었으나 서너 걸음 떼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새처럼 날아들어 공중으로 솟구친다. 그는 온종일 현기증도 없이 20층의 하늘에 떠 있다. 전자와 이메일로 쉴 새 없이 지저귀느라 한순간도 땅에 내려앉을 틈이 없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보다 땅을 적게 밟는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적임은 또 새들의 지적과 다르다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앞에 물음으로 묻고 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 자주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데 그런데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고 생각할 때,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구원받았다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지만 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할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처럼 한순간도 땅에 내려앉을 틈 없이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쳇바퀴 같은 삶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일해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좀 인기 있고 사람들의 말에 오가는 드라마가 있다면 다 찾아보아야 하고 운동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해야 하고 그것들을 잘 사는 조건으로 여기며 다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 잘 사는 거라고 여겨놓은 그 세상의 틀 안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 너무 바빠서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기 무섭게 그 삶으로 들어갑니다. 시인의 표현에 빌면 고층에서 떨어진 공처럼 튀어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고층에서 떨어진 공처럼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는 우리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앞에서 물었던 물음에 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죽음까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산다고 할 때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이 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분명히 잘 사는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이제는 그 잘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좀 상대적으로 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요구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절대적이지 않아요. 조금 상대적으로 한번 여겨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한번 다르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하신 그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유토피아를 쫓는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기대하고 소망할 때다 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린다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또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회개할 여유를 주시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고 또 돌이켜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이어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